지난번 특별 예배 때 인용을 했던 예화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 해 전입니다. 한 5, 6년쯤 됐을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유, 웬 문자인가. 이거 한 번도 문자 같은 것으로 교류해봤던 적이 없는 분인데 그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보니까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부터 4년 전 메시 예배 때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아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카메라로 그걸 찍었어요. 자기가 일일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을 해놨던, 아주 깨알맞게 해놨던 것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이분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재탕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재탕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지난 3월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재탕으로 들려지거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미 카터입니다. 카터. 근데 이분은 대통령으로만 재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헤비다트라고 하는 집 없는 사람 집 짓는 운동에 일원이 돼서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집을 짓는 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삶의 여정을 보내면서도요,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서 빠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가 건강 때문에 82세 되던 해에, 82살 되던 해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을 해 있으면서도 주일이 돌아오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대요. 교회학교 교사. 교사로서 봉사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이분은 평생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140명을 결신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놀랄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싶은데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현재 94살입니다. 94살. 지금 생존해 계신데, 그분은 얼마 전에 책자 하나를 내놨는데, 출간을 했는데, 자신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다. 뭔가 사역에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축복이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저술한 책 이름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우리 한글로도 아마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글에서요, 아주 이런 좋은 문구 하나를 남겼어요. 후회가, 아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그러니까 꿈은 이제 완전히 지나간 거야. 그리고 후회만 남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후회가 없는 분은 아직도 젊음 가운데 사시는 분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그 책에서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고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일 것이다. 더 큰 축복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주를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 인생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어서 삶이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욱이 거친 죄악의 파고가 너울성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하나,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말씀해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뼈가 손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뼈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단 말이야. 뼈를 상하게 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과 걱정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화장빨이 들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썩게 만든단 말이야. 임상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을 때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이름이 NK 세포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을 때 이 NK 세포가 아주 그냥 증식을 하면서 말이죠, 어느 부위에 암이 달라붙어 있든지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답니다. 양약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암 환자가요, 근데 그 암 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병원에 의한 의료적 시술, 수술 뭐 그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못한 암 환자예요. 암 환자는 생각하기를 이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나마에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웃으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으아! 웃고, 예? 바람이 일고 지나갈 때도 웃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개월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개월이 지났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통증이 생기면서요, 커다란 고름덩어리 하나가 배변과 함께 쑥 빠져버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빠졌을까 모르는 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바로 암덩어리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찬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경제적인 여력 뒷받침하니까 사회적인 명예, 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축복 중에 축복은 뭐예요? 지미 카터가 얘기한 것처럼요, 기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랄 때 엄마의 따뜻한 손이 스킨십을 해줘요. 스킨십을 해줘요. 어깨 등을 두드려 주고요, 엉덩이를 두드려 주고요. 근데 이런 스킨십을 받아가면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요, 체력도, 성격도, 지능지수도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린아이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좋은 양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일컫는 와나메이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소는 길가에 핀 장미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가에 핀 장미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발길을 멈추고 그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거야. 미소의 힘이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자식이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그 자식이요, 그냥
화들짝 웃고요, 아주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부모 안 돼봐서 모르나요? 손자 손녀가요 가진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말이죠, 아주 이렇게 자라가면 말이에요,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깜빡하는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은 좋으신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아픈 가슴을 추스리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대과학이 밝혀낸 그 연구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벨버 케이츠라고 하는 박사가요, 그 감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감정에 대한 연구. 그런데 호흡이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화를 내잖아요. 확하니 화를 내면요, 감정이 밤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회색 빛깔로 변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괴로워할 때는 분홍 색깔로 변해요. 그런데 그냥 기뻐할 때 그 색깔이 청색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생기는 그 밤색깔, 그것에 침전물을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참 사람이 악해. 쥐에다가 줬대요. 나는 쥐가 실험용으로 쓰여질 때마다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들곤 해요. 그 침전물을 주사기에 넣어서 쥐에다가 주었더니요, 주사했더니 즉사하더래요. 몇 분 안에 그냥 바들바들 그냥 손발을 떨면서 즉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요,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야. 남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그의 감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쁜 유해한 에너지가 발사돼서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말이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둘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 희락이라는 건 뭡니까?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으면 아무도 금할 수 없는 긍정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용투림하듯이 솟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이를 이루면서 등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 신학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이야. 평안을 준다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에너지,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죄의 사함을 받을 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뭡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런 날이 온단 말이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죄악의 유혹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편 32편 3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여기 토솔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 죄를 쏟아놓지 아니할 때 그 말입니다.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상한다 그랬어요. 뼈가 상한다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사신검열, 뭔지 아시죠? 편지가 오면 말이죠, 다 검열을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검열하는 거, 사신검열하는 거. 근데 어느 그 교도소에서요, 일어난 일인데 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 어느 날 아내, 고향의 아내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 검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검열이 됐겠지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여보, 뒷밭에 감자를 심어야 될 텐데 내 기력이 약해서 걱정이군요 하는 걱정의 편지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아마 그 농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 같아. 건강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러자 남자가 즉각 회신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여보, 절대로 밭에 손을 대지 마시오. 그
그 밭에는 우리가 평생 모아두었던 현금이 숨겨져 있잖아요. 뭐가 되는 교도소라고 그랬어요? 아유, 이게 그만둬야겠네. 뭐가 되는 교도소라고 했어요? 편지 검열이 되는. 그러니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며칠 후에 아내한테서 다시 편지가 왔어요. 여보, 요 며칠 전에 경찰서 형사들이요, 사람들 그냥 입바시로 데려다가요, 우리 밭을 다 뒤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속히 감자를 심어. 이야, 참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야가 빠진 사람이야, 야가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상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감자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은 개과천선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감자를 심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감자를 심고, 그래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가정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야.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작모는 이렇게 그 잔꾀를 뿌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깝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요, 범죄한 후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죄사함이 없는 기쁨이 저희들에게는 찾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 그 말씀이 기록된 그 헬라어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더니,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기쁘시게 교제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야. 이게 동행이야, 이게 동행.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그건 동행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은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사함을 받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사랑을 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부 가운데도 그렇죠?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히느니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교만하면 절대로 성립이 되질 않아요. 성사가 되질 않아요. 교만하면.
자기 편견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요, 또는 선입관 같은 것들이 앞서 있으면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경험이 만들어오는 편견, 자기 경험이 만들어오는 선입관, 예? 그런 아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지 못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다 열어놓고 아무나 오게 모두 다 가슴에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쁨으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얻으라. 기쁨을 얻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이렇게 또 이 얘기 반문하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인데 어떻게 그 슬픔을 감싸 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서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대로 또 여러분도 베푸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봐요.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 역설적인 교훈이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일은 내 몫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일은 기쁘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의 일은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믿고 그분이 하실 몫으로 그 다음 일은 넘겨놓고 사랑하라고 말이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작은 시련이 큰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작은 시련이 큰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부단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웃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기쁨을 유지하면서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